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실랍니까? 오늘은 우리가 교회 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 절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절기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절기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칠칠절이 있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직접 제정해 주셨고, 그 백성들은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신명기를 묵상하는데 지난주 본문이 신명기 16장이었는데요. 맥주 감사 절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본문으로 한번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여기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은 일반적으로 무교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은 저주가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패스오버라 얘기해서 유월절이다. 죽음과 죄와 사망이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것이 9절부터 보면 칠칠절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절기냐면 그들이 밀을 농사했을 때 그것을 추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추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추수가 풍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에 씨앗을 심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됐다고 다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봄에 무엇을 심는가, 어떤 나무를 심고 어떤 씨앗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도 않고 옆집에서 저렇게 수확을 풍성하게 거뒀으니까 나도 거두겠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무엇을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먼저 심을까? 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심을까?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곡식들을 낫을 댈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텐트 생활할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편안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그들이 이제는 텐트를 들고 바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주셨던 은혜를 그들이 가슴에 품었습니다. 물론 추수감사 절기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켰고요. 그러면서 이 절기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절기들 가운데 공통점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주셨던 은혜가 있고,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또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좀 더 편한 곳, 가까운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그 16장 2절과 11절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았던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소를 지나갈 때면 우리가 그런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질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그들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와 연관이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중심이 제사 중심, 오늘날 말하면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의 특징은요, 모든 백성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그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러분, 이 절기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노비나 성중에 있는 레위인이나 그리고 객가 고아와 가부와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기 신분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소유의 차이도 많습니다. 배움의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만큼은, 이 절기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 내려놓고 타이틀을 내려놓고 온전히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 구약의 절기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절기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17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 가운데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우리가 원하는 자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 보면 이런 의미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은 우리 신앙의 관계에 대한 감사가 드려지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는 이렇게 지켰는데 오늘 은혜의 시대, 즉 신약시대를 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늘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6월 달에는 7월 달에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고, 12월 달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역시 우리의 어떤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그냥 단순하게 좀 더 헌금 많이 거두기 위한 그런 어떤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6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어떤 고백이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의 지금 기록된 시점이 언제인가?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인생이 순순하게 풀려지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했던 시점은요, 이제 노예로 잡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자유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잡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보답할 이유도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6편 3절 말씀 시작. 삼행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예. 사막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나 있는 이 시점에 뭐가 감사가 되고 뭐가 은혜가 되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갚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두려움에 놓이게 되고 서울의 고통이 내 눈앞에 있고 오늘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난과 슬픔의 인생을 만나는 이 순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마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 선한 도움을 받고 또 그 속에서 동일하게 감사가 되어지면요, 항상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준 것도 도로 빼앗아 오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대로 열매가 맺혀지고요, 불평과 원망은 또 불평과 원망대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바라볼 때 진정한 감사는 환경과 상황보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이구나, 내 신앙의 고백이구나, 믿음의 태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보답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가 지불한다 해도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는 내 소유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답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의 일부를 드리고 우리 소유의 일부를 드리고 또 내 젊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내 땀을 드리고 내 눈물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이 보답이라는 원어적인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되돌아가다라는 것이. 회복되다. 이 보답이라는 것이 우리는 뭔가 누구인가의 그 선을 옷 입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되돌아가다, 회복되다 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보답은 내가 하나님께로 내 자신이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두려운 가운데에 그가 루스라는 그 베델에 머물러서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베개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신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에 흘러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소유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브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씨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은 소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많고 풍성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듣고 잘 이불도 없는 그 베델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소유가 풍성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의 소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 자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보답이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내 영혼이 내가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도 기다렸지만 브니엘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소유가 다 넘어가고 빈손일 때도 여호와는 나를 목적으로 삼고 계시고 내 소유가 아무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소유보다는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시며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에 회복되었을 때에 그게 몇 가지 증거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증거들 가운데 보면요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번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회복되었을 때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손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의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야곱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다 했지만 그의 인생에 이제 채워짐을 통해서 그 서원들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장 어려운 인생의 그 추위 가운데, 신앙의 가장 딜레마 가운데, 밑바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서 드렸던 그 서원들이,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들에만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해서,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내 발의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되돌아가고 또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록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과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1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 여호와여, 오늘도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로다,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라는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의 회복이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께 보답했을 때 우리 안에 가져지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여호와께 보답했을 때, 돌아갔을 때에 회복됐을 때 얻어지는 게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19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할렐루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하다, 찬양이라는 의미고요. 루라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그리고 야라는 것은 야훼의 약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 보면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할렐루야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포로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 가운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회복되었을 때는 그의 삶은 할렐루야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맥주감사 주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의 고백과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가 먼저 여호와께 다시 한번 보답하는, 돌아가는 이 복된 예배가, 결단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